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이제 이방 땅이자 적국이었던 아람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나아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오늘로 치면 나아만의 이 직업은 국방부 장관이면서 총사령관입니다. 나라를 구해서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당시 시대의 실세였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나아만은 부와 권력 또한 명예를 한 손에 쥔 지금 성공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나라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아만을 통해 아람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작 나아만 자신은 자기의 능력으로 나라를 구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화려한 승리 뒤에는, 그가 누리고 있는 어떤 권력과 명예 뒤에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있었다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한마디가 그 모든 화려한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바로 나아만은 한센병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는 갑옷을 입고 있어도 그 갑옷을 벗어내면 속에서부터 병들어 썩어가는 비참한 현실이 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한센병은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닙니다. 온몸의 감각을 잃어가며 결국에는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에 해당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처럼 그 병이 걸렸을 때 당장 성 밖으로 격리되는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군대 장관이라는 직위도 또한 화려한 명예도 그가 갖고 있는 어떠한 재물 역시 언젠가는 모두 다 빼앗겨버릴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깊은 고통과 절망에 빠져있는 그 인생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아만의 삶의 구원의 희망을 비추기 시작한 곳은 화려한 아람의 궁전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와 나아만 아내의 수종을 들었던 어린 소녀의 그 입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다는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도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포로로 끌고 온 주인의 그 아픔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는 이 소녀의 고백입니다. 어린 여종의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은 살아야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아람 왕을 찾아갑니다. 사실 지금 아람보다 약한 이스라엘에 가서 자신이 고침을 받는다는 건 강대국으로서의 어떤 국가적, 종교적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체면과 수치를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이스라엘로 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아람 왕은 즉시 북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주면서 나아만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곧바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챙겨서 떠나게 됩니다. 당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는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수백억, 수천억에 달하는 거대한 금액들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 했습니다. 아람 왕이 보낸 친서의 내용을 보면 좀 무례하고 일방적입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옵소서.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람으로부터 시달리던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불치병 환자를 자신에게 보내주고 못 고친다면 이를 핑계 삼아 다시 너희들을 공격하겠다라는 명분으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깊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7절을 보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스라엘 왕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위기가 몰려오자 하나님을 찾거나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이 일을 정치적 공작으로만 여기면서 깊은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던 거죠.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아만의 일을 듣고 절망해 하는 그 왕을 대신해서 안타까워하며 자신에게 보내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죠. 8절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절망에 빠져있는 왕과 온 이스라엘 향해서 마땅히 바라보아야 될 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나아만이 수많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군대 장관의 행렬이 선지자 앞에 진을 칩니다. 나아만은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환자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라는 그 위세와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직접 밖으로 뛰쳐나와서 자신을 영접하고 병을 고쳐주기를 기대했던 거죠. 하지만 엘리사는 얼굴조차 내밀지 않습니다. 그저 사환을 시켜서 이 말을 전합니다. 10절을 보면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치유의 주체는 바로 선지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죠. 자신을 극진히 대접해주길 바라고 병을 치료해주길 바랬던 나아만은 그 기대와 다르게 사안을 통해서 이야기하니 화를 냅니다. 11절에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이 분노한 건 그 시점은 바로 내 생각에는 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 틀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두려 했던 겁니다. 이 오만한 생각은 요단강으로 가라는 말씀 앞에서 완전히 폭발해 버리게 됩니다. 당시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흐르던 아바나 강은 황금의 강이라고 부를 정도로 맑고 아름다운 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이야기한 몸을 담그라는 요단강은 흙이 섞여 있어서 누렇고 혼탁했습니다. 그러니 투명하고 깨끗한 아바나 강물로도 내 병을 못 고쳤는데 저 더러운 요단 강물에 내 몸을 씻으라면서 화가 나고 또한 인간의 생식적과 지식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화가 나서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려는 그 나아만을 막아선 건 다름 아닌 그의 종들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생각할 때 엘리사의 지시가 너무나 보잘것없다라는 그 생각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라고 먼저 단정해버렸죠. 하지만 지혜로운 종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치유의 방법이 아니라 주인의 회복만을 먼저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나아만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종들의 이 지혜로운 권면 앞에 나아만은 자신의 교만과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내려가 혼탁한 물에 몸을 7번이나 푹 담급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몸을 잠갔다라는 건 단순하게 손을 씻거나 물을 묻힌 게 아닙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물속에 잠긴 걸 의미하죠. 이것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는 어떠한 계급장, 자신의 신분과 자존심, 자기 고집이라는 모든 것들을 바로 요단강 물속에 담근 완전한 내려놓음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7번 물을 담갔다는 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순종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1번, 2번, 3번, 6번을 잠겼을 때는 피부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 계산과 조급함을 완전히 버리고 7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겉 피부의 병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깨끗이 고침받은 나아만은 다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나아만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참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합니다. 나아만은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엘리사에게 바치려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죠.
하나님을 예물로 거래하는 이방신처럼 오해하지 않게 하고 또한 대가를 받고 주술을 부리던 이방 제사장들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나아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람으로 돌아가면 군대 장관으로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이스라엘로 귀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람의 우상인 림몬의 신전에서 왕을 부축하며 공적인 예법상 몸을 구표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어쩔 수 없는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양해하던 용서를 구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만의 진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해해 줍니다. 그리고는 평안히 가라라며 축복하고 그를 따뜻하게 보내주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씁쓸하게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탐욕의 눈이 어두워 엘리사가 거절했던 예물을 챙기고자 몰래 나아만을 쫓아갑니다. 이때 나아만은 멀리서 달려오는 사환을 보자 자신이 타고 있던 수레에서 내려서 그를 맞이합니다. 당시에 신분이 높은 사람이 상대방의 사환을 맞이하려고 내린다는 건 사환 뒤에 있는 그 주인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최고의 예의를 표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입고 나니 이방인 나아만도 선지자의 어린 사환조차에까지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은혜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던 겁니다. 게하시는 갑자기 찾아온 2명의 선지자의 제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정말 그럴듯한 거짓말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요구하고 나아만은 기꺼이 그것을 들어줍니다. 이것을 받고 자신의 뒤에 몰래 감춘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엘리사 앞에 갔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를 갔다 돌아온 길이냐는 엘리사의 말에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게하시는 거짓말로 단순히 스승을 속인 것을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인 죄악이었습니다. 결국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나아만이 알았던 한센병이 그와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미칠 거라고 선언합니다.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 나와서 물러나올 때 그의 몸에 한센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한센병은 그저 육신의 질병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자 거룩한 공동체로부터의 영원한 추방을 의미했습니다. 이방인 나아만은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지만 이스라엘 사람 게하시는 가장 가까이에서 늘 은혜를 목격하고도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영원히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나아만의 고침 사건은 그저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아만과 게하시라는 2 인물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진짜 너희들은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는 화려한 계급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아와 교만을 완전하게 내려놓음으로써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까지 누렸습니다. 반면에 게하시는 늘 선지자 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지만 마음고 깊은 탐욕을 버리지 못해 은혜의 울타리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혹 게하시처럼 늘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그 익숙함 때문에 내가 드린 봉사, 내가 하는 열심, 그것으로 내 자격을 갖췄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보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코 내 공로나 의지로 얻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아만이 아람 군대 장관의 계급장을 내려놓고 내 생각이라는 그 고집을 꺾어 말씀 앞에 자신을 완전히 던졌을 때 회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내 안에 교만의 성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높은 성경 안에 갇혀 우리는 결코 은혜의 요단강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은혜의 요단강, 내 뜻대로 삶을 조정하려는 조바심을 내려놓는 자리면서
내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릴 때 우리는 은혜의 요단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얽매여 있는 모든 자아와 고정관념의 옷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이란 은혜의 강물 속에 나를 완전히 던져 7번의 잠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 교만이 7번 죽고 내 자아가 은혜의 강물 속에 완전히 잠길 때 하나님께서 무너져 있는 내 영혼과 내 삶의 자리를 어린아이의 살같이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참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